예,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좋은 아침이죠. 예, 오늘 낮 기온이 최고 81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정작 우리 플로리다에도 가을이 올까 예, 드디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또 제가 새벽 제단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각시대 대쟁투 24장. 각시대 대쟁투는 책이 길어가지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마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때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그 지성소에서의 봉사인데 여기 지성소는 이제 하늘 지성소죠. 하늘 성소를 지금 공부하는 가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봉사하면은 연관되는 게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전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심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4장은 세 천사 기별이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은 이제 세 천사 기별의 그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7절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이 8절이고 셋째 천사 기별이 9절서부터 12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하고 첫째 천사 기별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두 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상당히 넓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면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거죠. 이 조사 심판이 그래서 복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 기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심판과 이 복음과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심판하면은 굉장히 무섭고 재판을 받는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조사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서론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복음적 차원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조사 심판이 복음이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심판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사 심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는 악인의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조사 심판은 이제 1844년 10월 22일서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요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은 이제 재림 후에 있을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럼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뭐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후에 천년 후에 이제 부활해 가지고 다시 최종 공격을 하고 이제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 악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공의로우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 심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의인들만을 위한 심판이니까 복음이죠.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진 심판이니까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의인들부터 심판이 시작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죠? 교회죠. 예,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먼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심판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의 정죄를 풀어주는 심판이다.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죠.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고 그 이마 인이라기보다는 표를 하고 그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심판할 때 그 인친 자들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죄를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정말 중보적 차원에서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이마에 표를 해서 이제 죽음의 그 천사가 내려와서 칠 때 그 표 있는 자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심판을 이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심판이 의인의 심판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악인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모습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 이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요 노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렇죠? 화이트보이는 이 증언의 말씀에서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다는 사람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조사 심판에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그렇죠? 언제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 때가 되었다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화이트는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423쪽에는요 이 조사 심판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가 조사 심판과 관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뭐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이나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사 심판은 재림 전 직전에 조사를 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누가 멸망을 받을 자인가를 사실 심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행을 하는 심판 전에 사실 심리 심판이 있어요. 일반 법정에서도,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냥 무조건 재판하는 것은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판이라는 걸 꼭 걸어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둘러대더라도 어떻든 재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의 공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심지어는 공산당들도 재판을 미리 사실 심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명령을까지 하는데, 우주를 지배하시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조사도 없이 그냥 심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조사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에게 물어보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빙계됩니다. 그랬더니 하와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그게 조사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 죄를 졌을 때도 주님은 이미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조사할 때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인식을 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원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심판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가 대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속으로 이끌으시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이 왜 조사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성소의 정결은 구약 시대에 어느 때 있었느냐면은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그 지성소가 정결함을 입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 때. 그 유대력으로는 언제냐면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현대력으로는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며칠이에요? 17일이죠. 3일 후면은 이제 영키푸르가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속죄일에 대한 그 저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소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이 정결이라는 말은 클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 신학적 의미로는 속죄라는, 어토니먼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죄를 속할 때는요, 우리 스스로 죄를 속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자라는 말은 대신해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다 거기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 휘장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에다가.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다 피를 뿌렸으니 굉장히 피가 덕지덕지 달라붙었어요. 물리적으로도 더럽고 영적으로도 죄가 이제 완전히 차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도말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1년에 한 번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 역사에,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 딱 한 번 정결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면 하늘 지성소에서 하게 되고, 그 대제사장이 하는데, 그 대제사장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적인 대속죄일은 언제냐면은 2300주야까지라고 그래가지고 457년에서부터 2300년이 지나니까 1844년이 되고요. 대속죄일이 있는 달과 일은 10월 1일이에요. 10월 10일입니다. 아니,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우리 현대력으로는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대속죄일 정결 작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요 정결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그 규례를 지킬지니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얼이라고 하는데요.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제 하는데 16장 30절 보세요.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속죄와 정결이라는 말을 같이 집어넣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 같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니엘 8장으로 우리가 또 갑니다. 그럼 왜 다니엘 8장하고 7장하고 어떻게 연결되기 있어서 조사심판이 왜 다니엘 또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 7장에 그 심판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구약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정결한, 하나님 편에서는 정결한 거지만은 우리 그 정결의 의미 속에는 죄를 그 조사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결이 심판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에는 자기를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성소 주변에 모여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중보하는지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엄숙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처리가 되면은 그 해의 죄가 온전히 속죄되고 도말됐다는 것을 결정받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심판적 국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을 왜 화이트부인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국면으로 연결시켰느냐 하면은 이런 구약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구원을 확정시켜주고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복음이 있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께서 지금 심판자 자리 위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위트니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방청객도 있고요. 위트니스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 드는 자 천사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이 조사심판의 광경을요. 지금 우리는 조사심판 국면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도 천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니엘 8장과 7장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평행 구조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 2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허리, 철다리, 진흙과 발, 열발가락 시대 그렇게 예언되었잖아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열국, 로마가 망한 열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평행 구조로. 그래서 사자, 독수리 날개 다른 사자죠. 그 다음에 한 편을 들은 곰이죠. 그 다음에 표범이죠.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죠. 그 다음에 용가리가 나오죠. 무서운 짐승. 거기 10뿔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로 이 사자다 독수리 날개 다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금머리하고 같이 평양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을 들은 곰은요 메데페르시아 연합군하고의 이 은가슴하고 같이 마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동허리 부분은 헬라 그리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네 머리를 가진 표범하고 같이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 다리는 철의 로마죠. 그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무서운 용가리 같은 짐승 철리를 가졌다고 해서 같은 철끼리의 평행 구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철 다리 다음에 10발가락이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가리의 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10나라로 분열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역적 예언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평행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8장에 가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이미 바벨론은 그 계시가 주어질 때는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피하고 바벨론부터 아니라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부터 나갑니다. 순양이 나오죠. 여기 순양. 순양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저쪽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받아치잖아요. 그러면 저쪽 서쪽에서 오는 거는 헬라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이 헬라 표범하고 구조가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로마죠. 이 작은 뿔이 이 수염소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짐승과 뿔이 같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 7장은 그 10뿔 짐승이 나온 다음에 10뿔에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은 로마 캐토릭이죠. 자, 이 로마 캐토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나온 다음에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요 심판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요게 이제 저기까지 쭉 얘기하고 그 10뿔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 장면이 딱 나오게 됩니다. 여기 심판 장면이. 그런 것처럼요. 다니엘 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 수염소에서 나오는 그 뿔이 작게 나와가지고 점점 커지는데요. 이 뿔은 로마를 제국 로마를 포함해가지고 교황 로마까지 가는 작은 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소의 정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은 성소 정결이다라고 딱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등학교 중퇴자인데도요, 신학은 신자도 안 한 양반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그 각 시대 대쟁투에 내놓은 거예요. 오늘날 뭐 신학 박박사들도 엘렌 화이트의 이것에 기준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안 하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자가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신학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지 자다가 깨도 깜짝 놀랄 일이시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7장과 8장이 연결되면서 조사심판이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십니다. 근데요, 보니까는 다니엘 7장 22절에 요 심판이 결국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고 하는 것을 다니엘 7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핵심이 요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신원하셨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했다. 여기 이 신원이라는 말이 말이죠, 이게 옹호했다라는 말이고 변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변호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작은 뿔의 심판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작은 뿔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작은 뿔이 심판받음으로써 의인이 이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변호받고 영원한 구원의 확정을 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피고로 이렇게 법정에 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근데 이 법관이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결정해서 잘못한 사람은 정죄해서 죄인이 되고 이 사람이 죄인됨으로 반대로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정죄되고 의인은 신원해서 변호받아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세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조사 심판 과정을 똑같이 다니엘 7장하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장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어디요?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왜? 변호를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9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갔어요. 하늘 지성소. 왜요? 여기도 보세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조사심판은 그 레위기서하고 다니엘서하고 그리고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이 심판의 국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사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심판이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이게 이제 조사심판이 복음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심판장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변호사이면서 심판자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겠어요? 네, 죄인에게 유리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피고에게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판 자리에 보면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죠. 피고는 이제 우리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근데 증인이 있어요. 우주 천처 거민들이 있고요. 그러면 검사는 누구냐?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비춰서 이 어디에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참소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제 잘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자기가 원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 졌다고, 이 사람 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참소를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지가 스스로 원고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죄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심판 차려놓고 주님이 좋다 그럼 내가 변호사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변호사 됐죠. 그래서 예수님 변호사 됐다는 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지금 아버지가 심판장이에요. 그 앞에서 대원자가 있어. 대원자는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그 심판 자리가 펼쳐지고 있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왜?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구름차 타고 법정에 입정하신 거죠. 그래서 뭐해요?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변호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로 대원자, 신원, 중보, 언약의 중보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결정적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누굴까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변호사가 예수님이고 검사가 율법이고 원고 스스로 지 스스로 원고가 된 사단이 옆에서 계속 죄를 저기하고 자 그럼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일 텐데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재판 자리를 아들 예수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고. 이거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7절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직접 하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와이프인의 증언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 자, 하늘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누구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형벌을 선고하는 마지막 선고하는 자가 누구예요? 재판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고를 위해서 변호사가 재판장이 되면 완전 승소죠. 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사로 꼭 붙들고만 있으면은 이 심판은 승리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2장의 조사 심판이 복음이란 이유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 심판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단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멀리 곁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당사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되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며 나의 피 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로 인쳐주시고 우주에 이 사람이 의롭다고 확정시켜주는 이 엄숙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중차대한 시대를 함부로 보내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